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여러분이 읽고 12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또 성도님의 헌신으로 설립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강성철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프랑카드는 다음 주까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 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또 강성철 목사님의 부고 소식이 있기 때문에 광고에도 있지만 지금 장지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강성철 목사님 가족들과 다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성철 목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정순자 권사님의 부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족들이 슬픔 중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다녀와 보니까 평안함 가운데 그렇게 장례 일정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드렸고요. 저에게 어제 하관 예배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끝나고 바로 화순 남면에 있는 선영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성철 목사님 또 가족들 다음 주에 오신다면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지기들의 고백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은 만나가 그친 그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무려 몇 년의 시간을 보내죠? 제가 정말 자주 설교를 하죠. 출애굽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 출애굽기, 창세기 많이 듣습니다. 몇 년?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보름이면 걸어서도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의 역사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40년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한 세대가 교체되는 시간이에요. 결코 이게 작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요, 신기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장면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이슬이 내리죠. 그런데 그 이슬이 거치면 그 자리에, 이슬이 내린 자리에 성경에 보니까 서리처럼 희고 둥근 것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그날 먹을 거리가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캠핑을 하면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광야가 또 뭔가를 심는다고 내어줄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도 않고 땀 흘려서 일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차려준 밥상이 바로 만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아침상에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해요. 자주 원망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양식으로 답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리라 말씀하시고요. 정말 그 말씀처럼 이튿날 아침부터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견디고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만나를 먹고 지냈던 광야의 40년을 아주 담담한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으니 무슨 말입니까? 만나가 이제는 더 이상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눈을 뜨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장막 밖을 나왔어요. 자, 서리가 거치면 이제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 만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익숙한 만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뭔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직접 차려주시던 밥상이 끊긴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서운한 일일 수 있죠. 나름대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이 사건을 슬픈 그런 언어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이 어조가 담백해요. 아니, 담백하다 못해서 좀 분위기가 밝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밥줄이 끊겼다는 그런 소식인데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그런 말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왜 이렇게 밥줄이 끊겼다,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끊으셨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나는 복이다. 여러분, 만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만나 복입니까?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나를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자, 일단 만나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짜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것을 불로소득이라고 해요. 그렇죠? 불로소득을 세상에서는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운의 끝판왕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복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복권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복이 당첨되었다라는 거예요.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만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복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뭐예요? 만나는 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광야에 있을 때 목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지만
그들의 목표가 뭐였어요? 만나였습니까? 만나를 먹기 위해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아니죠. 그들의 목적이 어딥니까? 최종 목적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던 땅이 있어요.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요. 약속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우리에게 약속된 땅, 그렇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0년, 광야 40년에 그들의 목적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어딥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나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 만나라고 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만나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날 에너지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목적지로 가는 길에서 굶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싸주신 도시락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을 받아든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요, 둘로 갈라져요. 나뉩니다. 자, 어떻게 나뉠까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광야길에서 지쳤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먹고 그 만나 덕분에 또다시 힘을 내서 그 힘겨운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만나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에너지로 약속의 땅을 그래도 걸어가는 거. 자,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만나라고 하는 도시락에 그냥 만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의 길에서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를 주신다면 광야라도 괜찮은데? 뭐 먹고 살만한데? 적어도 애굽에서처럼 노예 생활 해야 뭘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 정도의 그 만나에 만족해서 광야에 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나가 부족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나라고 하는 것에 만족해서 그 광야에 만나 이 하나만 믿고 안주하려고 털썩 주저앉았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광야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이 목적이 아니라 만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비극은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분명 우리 인생의 길에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걷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멈춰서게 한다면 그때부터 만나는 은혜가 아니라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목적지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삶인가? 아니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냥 나는 이 정도만 하고 살래. 이 정도 신앙에서 만족할래. 라고 그 광야의 길에서 멈춰서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만나가 그쳤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만나가 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이제 먹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광야의 만나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소산물 사이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만나는요, 손만 벌리면
얻을 수 있었던 게 만나예요. 그러나 소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 내 손을 대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만나에는 땀이 없어요. 불로소득입니다. 그러나 소산물은 내 땀이 있어요. 만나의 시간 단위는 하루하루입니다. 하루치만 먹을 수 있어요.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다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썩어서 없어져요. 하루하루 다닙니다. 그러나 소산물은 어때요? 내가 오늘 심었다고 내일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소산물의 시간 단위는 계절이에요. 계절을 기다려야 되고 그 계절을 기다리는 동안 또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것, 그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30살 다 된 아들이 여전히 밥을 부모가 떠먹여 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30살 다 된 이 아들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약속의 땅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의 성장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광야의 40년을 학교 생활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간 것을 이제 광야 생활을 졸업한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어떤 대학에 곧 입학할 고등학생이 졸업식 날 이제 더 이상 이 학교에서 어떤 급식이 끊겼다고 울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울 일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은 만나가 그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쟁기를 놓아주셨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이제 나와 같이 이 복된 땅을, 약속의 땅을 함께 경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 내가 너에게 땅 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일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그 신앙의 땅을 일구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함께 경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예배만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 공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를 향한 계획이 아무리 완전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나와 함께 경작한다고 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냐? 그 계획하심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내 믿음의 반응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플러스가 되었을 때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함께 경영하는, 동역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 이 인생의 땅을 귀경해 나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만 바라보고 있다? 만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 초기 때는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어떨 때는 환상 같은 것들도 보게 하시고요. 내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어떤 채워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이제는 그런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왜 그때 주셨던 그 만나는 지금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이 신앙의 땅이 혹시 번지수가 틀린 것은 아닐까?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음을 저는 가볍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음 안에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어떤 전제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늘에서 당연히 빵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자,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거저 주심과 같은 말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한 것은 애굽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들의 위치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어떤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는 하루 종일 벽돌 가마를 지고 째찍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그리워할 노예들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책임지지 않아도 됐던 삶의 자리. 그게 이유입니다. 뭔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때가 되면 알아서 먹을 것 주고, 뭔가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됐던 삶의 자리. 노예의 삶은 고달팠지만 책임지지 않아도 됐던 그 노예의 마음은요, 광야 생활 40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달라고 떼쓰는 마음을 저는 오늘 이렇게 읽습니다. 그건 은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노예의 마음이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만나가 있는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만나가 그친 그 밭에 계신다.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씨를 뿌린 땅, 여러분의 땀이 있는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치열한 그 관계 속에, 땀이 떨어진 어떤 그 일항에 여러분이 땀과 눈물로 드린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약속의 땅에 선 이스라엘은요, 하늘에서 떨어질 어떤 만나라고 하는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그 중에 실은 그들의 발 밑에는 이미 미리 익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적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만나의 기적에서 땅 속에서부터 서서히 자라나는 기적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빠른 기적만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서서히 자라나는 그 기적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기적은 끝났다라고 슬퍼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인 만나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었다면 받아먹던 교회에서 이제는 거두는 교회로 건너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예요. 첨단중앙로 106번 길 65-14 5층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설립이에요. 설립은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만나가 있는 자리에서 땀이 있는 자리로 바뀌는 것이 설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나한테 왜 시키나?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내가 교회죠. 그러니 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설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만나가 그친 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나가 그친 그날 아침 비어있는 땅을 보면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아, 오늘 우리 굶게 됐구나. 이제부터는 굶는 거구나.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었을까요? 안 굶었을까요? 굶지 않았어요.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만나가 그친 그날은 굶주림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뭐예요? 추수가 시작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설교를 맺을게요.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나는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느 날 그들이 굶주려서 애굽에서 그냥 우리가 노예로 살았더라면 이렇게 굶지는 않았을 텐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식량을 보내겠다, 비처럼 쏟아 내려 주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정말 그 다음날 밖에 나가 보니까 이슬이 거치고 희고 둥근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만드는 대로 요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이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게 뭐지? 예요. 이게 뭐지가 그대로 만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지를 먹고 산 거예요. 이게 뭐지? 예. 정체도 모르는 것을 받아든 손. 그것이 바로 광야의 믿음이고요. 그게 바로 초기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손 그 모양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 신앙 때는요, 뭔지도 모르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벌려진 손이었다면 이제는 적어도 설립교회가 됐고 여러분의 신앙의 땅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러한 신앙이라면 이제는 적어도 내가 뿌리는 씨앗이 어떤 것인지는 아는 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은혜는 끝나지 않았어요. 은혜의 모양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 가운데 올 때 어떤 분들은 만나를 기대하고 오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밑에 약속의 땅을 깔아두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땀을 준비하고 움직이는 손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결국 추수의 계절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삶은 고달픕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무언가를 수확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은혜를 얻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망의 언덕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는 분명히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경작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때는 주셨는데 왜 지금은 주시지 않을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장해야 될 때이구나. 이제는 내가 땀 흘려서 내 소산물을 먹어야 될 때이구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